네, 긴급하게 우리가 또 구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2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무엘하 7장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를 오늘 큐티를 했는데, 특집으로 긴급하게 특집으로 구약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2시간 정도, 2타임에 걸쳐서 좀 할 거고요. 요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또 되니까 2시간에 걸쳐서 좀 짧게 진행을 하되,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고 구약의 전체 흐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좀 한번 들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은 10시대로 이루어져요. 맨 마지막이 이제 신구약 중간기까지인데, 그걸 빼면 총 9개의 시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 시대, 그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여호수아, 사사 시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8장까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9장 사울의 등장부터 솔로몬이 죽은 열왕기상 11장까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시드기야까지, 열왕기하까지,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는 1차 포로는 다니엘이 잡혀가죠. 주전 605년경에.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주전 597년경에. 그리고 세 번째 포로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 시대를 거치죠. 대략 뭐 한 70년 정도 거치는데, 70년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70년 후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 약속이 이제 다니엘이 처음 잡혀갔던 때부터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던 때까지,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덟 번째가 포로 귀환,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가 포로 귀환할 때입니다.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하는 일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영적 재건이 이제 2차 포로 귀환이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시절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걸로 내러티브 이야기적으로 연대기적으로는 끝나요.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잖아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랑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 역사의 흐름을 제가 이제 2타임에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는 4가지의 커다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죠.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들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죠. 뭐 1장, 2장이 다 그렇고, 3장이 타락인데 3장이 이제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이 죄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원시 복음을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우선 1장에서 2장은 다 중요한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이 문화 명령이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고, 1장 28절에 요거 이제 뒤에 가면 9장 1절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장과 3장부터 6장까지가 타락이에요. 죄가 3장에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6장에 가면 죄가 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해요. 모든 게 다 계획. 그래서 그 죄가 아주 정점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1절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9장 1절에. 그리고 9장 1절은 1장 28절처럼 재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은요, 홍수로 다 심판을 했고, 노아와 그 자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민족들이 흩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명의 족장과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인데 요셉도 족장이냐? 그러면 야곱 뒤는 누가 이을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요셉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 르우벤도 아니에요. 이렇게는 어떻게 가냐면 한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죠. 이삭이 한 사람이죠. 야곱이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누가? 12아들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그리고 한 가문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이제는 한 가문이 한 민족을 이루는 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이에요. 자, 출애굽기, 제가 이거는 원래 계획엔 없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9장 1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다,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1장 7절에. 그래서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출애굽 광야 시대로 넘어가죠. 출애굽의 1장 7절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40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가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9가지의 재앙은 있고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이게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9장이 중요합니다. 9장이 12장이 중요합니다. 12장이 이제 6월절이에요. 12장을 6월절을 시작으로 유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6월절이 있던 그 시기를 제1년 1월로 정하게 돼요.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6월절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똑같이 예표가 되어지죠.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이 중요해요. 출애굽기는.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장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19장부터 40장까지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받고 또 하나는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차여차해서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율법도 받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산 위로 올라가서 25장부터 31장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세가 성막 만드는 설계도를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라가 해서 31장에 이제 내려오는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6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막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성막 만드는 텍스트는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25장부터 31장까지 가르쳐 주신 게 나오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36장부터 40장까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성막 만드는 게 2번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은 성막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민수기 7장 1절로 가요. 민수기 7장 1절에 가면 성막 만들기를 마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레위기나 민수기 앞부분은 사실 삽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로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로 가요. 그럼 중간에 빠진 게 뭐예요? 레위기와 신명기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끼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레위기는 성결 법전, 그러니까 법을 이야기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거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시간이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길어. 근데 시간적으로는 아주 짧아서 출애굽기에 들어와야 돼요. 신명기는 아주, 신명기도 막 거의 30장 이상 되지만 3개의 설교예요. 설교. 고별 설교란 말이죠. 모압 평지에서. 이게 여러분 신명기를 이해하고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출애굽 광야 시대에 중요한 건 4군데 장소예요. 첫 번째는 애굽, 두 번째는 시내 광야,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를 비롯한 바란 광야, 네 번째는 모압 평지. 이거는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제가 뒤에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 만드는 걸 다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게 민수기 13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자, 12명을.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3장, 14장 이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네 못 들어간다고 했지? 진짜 못 들어가게 해.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삥삥 돌리고 다 죽게 합니다. 이 내용이 15장부터 19장까지예요. 15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20장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죽을 사람 다 죽고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출발하냐면 민수기 22장의 모압 평지로 출발을 해서 22장의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가운데로 두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을 두고 바로 강남과 강북에 있는 것처럼 이 모압 평지가 바로 여리고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땅인 거예요. 이제 그곳까지 왔어요. 이곳에서 예를 들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고별 설교, 신명기는 3가지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떻게 너희 조상이 여기까지 왔는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되돌아봐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설교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설교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예를 들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자, 네 군데의 출애굽 광야 시대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애굽이죠. 출애굽기 1장부터 언제까지예요? 12장까지 6월절까지가 애굽입니다.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12장부터 어디까지? 민수기 10장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을 넘어가서 출애굽한 때부터 어디? 19장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편집이 되면 이걸 좀 자를 텐데 저는 편집을 못하니까 통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수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광야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민수기 10장까지가 두 번째 시내 광야예요. 장소. 세 번째 장소가 바란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민수기 13장에 도착을 해서 민수기 20장까지. 여러분들 이 바란 광야가 시간이 제일 길어요. 거의 38년을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긴데 내용이 짧잖아요. 내용이 짧아요. 15장부터 19장이 15, 16, 17, 18, 19 5장이 한 38년 되니까 그러니까 별게 없었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20장에 이제 바란광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22장의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22장부터 신명기 끝까지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게 이 네 가지 장소를 기억해라. 애굽, 시내광야, 바란광야, 모압 평지를 구분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시대로 넘어갑니다. 정복시대는 이제 네 번째죠. 여호수아서가 정복시대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정복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전투, 중부전투가 뭐예요? 여리고와 아이성, 중부전투. 그리고 이제 남부전투는 예루살렘 전투입니다. 아얄론 골짜기 전투가 이제 남부전투죠. 해가 멈췄다라는 아주 기적적인, 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멈춘 뭐 이런 아얄론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전투가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정복된 건 아니고 전쟁에서는 이겼죠. 근데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아서 그 땅에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야 되는 건데 못 몰아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8장까지 가요. 사사는 12명입니다. 사사는 뭐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인데 주요 사사는 이제 뭐 온니엘,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요 5명 정도가 이제 주요 사사가 됩니다. 온니엘은 처음 사사기 때문에 아주 사사의 전형을 잘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사사 중에 그나마 괜찮은 사사가 온니엘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제 드보라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입다, 그 다음에 삼손은 뭐 가장 최악의 사사가 되죠. 근데 이 사사들이 다 예를 들면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좀 있었고, 드보라는 여자고, 기드온은 겁쟁이고, 뭐 지파도 가장 작은 지파고, 입다는 사생하고, 그 다음에 삼손은 뭐 사사인데 이방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가장 최악의 사사고, 뭐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벌여 가시는 거죠. 근데 사사기는 가장 암흑 시대이긴 해요. 그러나 이 사사 시대에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이 등장을 해서 뭔가 조그마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다시 싹 터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싹 틉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무엘 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을 합니다. 왕. 그래서 이제 그게 사무엘 뒷부분에 가죠. 사무엘 8장에 보면 왕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9장부터 이제 왕을 세워 가십니다. 이게 단일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 이렇게 이제 왕국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지금 한 19분, 2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부를 여기까지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애굽 시대, 아니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 사샤 시대까지 5가지를 일부로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급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듣고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괜찮다?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제 바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에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 신명기 32장인가요? 아주 정확하지 못하겠네. 어떤 32장인가 마지막까지입니다. 이게 3번째 출애굽 광야 시대.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4군데 장소. 애굽,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모압 평지. 애굽은 1장부터 12장 6월절까지. 시내 광야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다음 바란 광야는 민수기 13장에 도착을 하죠. 가데스 바네에 13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 시간은 제일 길지만 분량이 제일 짧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13장, 14장. 가나안 12정탐꾼 정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2장까지 끝까지.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신명기 자체가 중요하다. 3번의 모세의 고별 설교가 중요하다. 레위기는 어디에 들어가냐?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결 법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레위기에는 출애굽기에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복시대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정복시대, 전쟁을 벌이죠. 근데 전쟁은 승리했지만 여전히 전투가 남아있어요. 이 전투는 사사기에서 해야 되지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별로 온전하지도 못해요. 마지막 삼손은 최악의 사사죠. 그러나 이 최악의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사기가 희망을 줘요. 누구? 룻기까지. 왜냐하면 룻기 4장인가 맨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3사람의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구약은 사무엘, 신약은 예수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잘 들어보고 어려우면 공부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는 성경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3가지 원칙. 첫 번째, 성경 공부, 기도, 순종. 아셨죠? 잘 기억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